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으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요하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 제대하고 휴학해서 어머니 병 때문에 대구에 내려왔을 때 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추석이고 추석 전날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이제 하고 계셨어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 칼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칼을.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보고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자꾸 자기한테 말대꾸를 한대요. 그러더니 그저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향해서 칼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칼이 엄마 얼굴을 가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켜 나갔습니다. 아버님도 던지고 나서 놀라셨는지 집을 확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줄석 앉았는데 어머니가 우시는데 보니까 이미 많이 맞으셔가지고 몸이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봐라, 아빠도 엄마 안 지켜주잖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엄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보통 이제 휴학생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근데 이상하게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근데 저쪽 방에 엄마하고 아빠 있는 방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딱 문을 딱 열었더니 아빠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여동생은 아빠의 몸을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힘이 세니까, 아버지의 힘이 세니까 여동생 어쩔 수 없이 울고만 있고, 아버지는 거의 엄마 목을 조르서 저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얼굴 색깔이 빨간색이 안 됩니다. 죽을 때는 보라색이 돼요. 어머니 얼굴 색깔이 보라색으로 넘어가서 숨이. 제가 아버지를 딱 붙들고 몸을 딱 젖히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가운데 있는 귀신을 따라갈지. 아버지가 미쳤냐고 나보고 미친놈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15분 동안 시간은 15분이었는데 느낌은 진짜 한 두세 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을 꽉 붙들고 아버지 눈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가운데 있는 귀신은 따라갈지, 이거를 15분 딱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비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목소리 다르게 내가 아니야. 살려줘. 나 쫓아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그 다음 아버지가 귀신 나가고 그 주 수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단 얘기를 하지 않는, 이 설교 연결되지 않으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예수전도단은 찬양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찬양 인도했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에게 있던 귀신도 제가 쫓아낸 적도 있고, 옛날에 제가 교제했던 자매의 귀신도 쫓아내서 이 자매가 선교사, 지금 태국 선교사 나가는 바람에 저하고 헤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귀신만 쫓아냈으면 아마 그 자매하고 결혼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이 자매가 태국 선교사보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귀신은 실제합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신화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귀신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뭐 잘못되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하면 귀신이 뭐 그랬다, 뭐 감기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 뭐 아내가 화내도 귀신이 뭐 아내를 그랬다, 뭐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의 역사로만 치부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귀신 얘기만 하면 저 사람은 신비주의다. 그리고 없어 보인다. 무슨 기도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은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 얘기가 사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일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이해할 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시험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이기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이러지 하고 있는 이 반복되는 일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귀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공생에 실질적으로 30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가 30세 때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타난 존재가 있습니다. 뭐죠? 사단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사단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안 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방해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때는 어떠냐? 하나님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 사단도 방해하겠구나. 반드시 방해하겠구나.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에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 순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잘 편안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대부분은 그 기도를 해요. 누가 성령에 이끌리심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심 받았는데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리심 받으니까. 두 번째는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에 제대로 이끌리심 받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지나갑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시험과 그리고 광야입니다. 광야. 이 두 가지는 내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시작할 때 오는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 시험과 여기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너 하지마. 그렇게 안 해도 돼. 오늘 유혹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받던 인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좋았던 건강이 사라집니다. 내 주위에 있었던 지위가 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에 이끌리심 받는데 하나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광야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타난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몰랐을까요? 사단은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랍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돌을 떡덩이로 이 세상 돌을 만든 분이에요. 돌을 만드신 분, 돌을 떡덩이로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 했나요? 사단이?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안다, 너 하나님 아들인 거. 그러니까 증명해봐. 하나님 아들인데 증명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자, 기적을 충분히 베풀 수 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틀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유혹할 때 절대 틀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바른 얘기 합니다. 바른 소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당연히 예수님 편. 그리고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사단 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단의 편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른 소리 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당연히 되지 않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당연히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목사가 하나님의 목사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집사고 장로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로 공격한다는 사단은. 교회는 틀린 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틀린 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옳은 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냐?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옳은 얘기가 사단으로부터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얘기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자,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증명하는데 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적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기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꾸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중요한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기적을 너 하나님 아들이면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떡덩이가 너 떡덩이로 바꾸라는 겁니다. 너 떡덩이로 살라는 겁니다. 떡덩이로. 하나님의 아들 너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위치에 가라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기도하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떡덩이로 변하는 겁니다. 이 돌이 떡이 되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뭐라고 해요?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으로 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많죠, 사단이 요즘. 교회에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너희 비즈니스 잘 되게 할 거야. 애들 좋은 데 가게 할 거야. 남편 크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간증하고, 그런 분들 간증하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간증.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기적과 이렇게 육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육체가 만족되지 않더라도 속사람,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여기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어린아이 때는 기도하면 부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재정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복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 아닙니다. 그거를 간증할 만한 것 아닙니다. 그냥 그건 간증할 만한 것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간증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지 않고 그 현상이 간증이 되면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교회, 성전은 여기서 교회를 말하죠. 자,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자, 교회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뛰어내리라. 그리고 성전이니까 뭘 사용해야 되죠? 성전이니까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말씀, 율법, 그때 당시에 여기에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에 91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가 뛰어내리더라도 분명히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다.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그리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이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단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제 묵상입니다.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뛰어내려봐. 자, 말씀 얘기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다고 여기 사단이 정확하게 그 많은 시편 중에 그 상황에 맞도록 정확하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나요? 그 많은 율법 중에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도록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진짜 아닙니다. 그럼 어떠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이기느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답니다.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분은 우리의 시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 존재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거 상관없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병이 나왔어요. 제가 병 낫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자,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겁니까?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는 그냥 그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여기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바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게 아니고 내가 뛰어내려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병 막 기도해가지고 암 환자들 아주 기도해가지고 안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이 암이 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을 인용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자, 다르게 제가 맨날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거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을 많이 인용하고 적절하게 시편 91편 그 많은 시편 지식을 다 인용한다고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단은 이깁니다. 이 테스트를 해옵니다. 너 주인이 누구야? 너 주인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 너가 어떤 응답을 받은 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 가고 돈 벌고 내가 건강 회복되고 암 낫고 뭐 열심히 봉사해서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슬픈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증이 안 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닌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을 이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유혹에, 이 말씀 얘기하면,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막 말씀 얘기하고 지식 언어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가, 그 가정에서 주인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남편을, 아내를 대하고 있는가, 자녀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부모를 대하고 있는가, 옆에 이웃을 하나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을,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모든 것, 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모든 것 준답니다. 사단이 이거 완전히 잘 먹혀들었습니다. 잘 먹혀들. 자, 높은 위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자녀가 좋은 높은 대학, 사람들 보기에 높은 대학, 하나님 영광 돌리면 좋은 집, 높은 위치, 사회적 위치,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높은 산, 높은 위치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영광, 이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높고 모든 것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8절에 높고 모든 것은, 자,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교회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을 시켜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것을 간증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것을 간증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 된다고 무조건 인정해버렸어요. 교회가. 어떤 걸로? 높게 되고 모든 것을 얻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만, 중요합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높게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해도, 병들어 있어도, 내가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속에 있어도
그래도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것, 높은 것, 그 세상의 영광 섬기지 말고 그것을 구하지 말고 그분을 구해라. 그분을 섬겨라. 이 섬김을 잇는 사람이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홀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 어떠냐? 높게 대스케 해주십시오.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표현을 안 해도 사실은 이것 구하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그거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구할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할 때만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귀하게 됩니다. 아니면 똥입니다. 배설물. 냄새나는 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근데 지금도 그 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똥을 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간증을 시키고 있어요. 간증.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교회가 똑같이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만 구하는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있는 천하 만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전략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혀들고 있죠? 옳은 얘기합니다. 옳은 얘기로 사람을 상처를 줘요. 틀린 얘기는 상처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아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상처 줘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옆에 만약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힘든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처 줘야 될까요? 옆에 배우자에게 틀린 얘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싸우면 말을 더듬더듬 거리거든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성경도 제가 준비를 안 하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기응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더듬거리면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상처를 주려면 이렇게 상처를 주나요? 당신은 왜 그렇게 웃고만 있어? 이렇게 상처를 주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 당신은 말을 그렇게 더듬어? 말을 왜 그렇게 못해? 아니 말을 해 말을.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틀린 얘기인가요? 제가 말을 못하고 옳은 얘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상처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은혜가 없는, 은혜를 통과하지 않는 옳은 얘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성경 지식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인이 안 바뀐 사람,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주인이라도 말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뀐 사람. 마지막,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 말씀 읽거나 그래도 내가 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어떻게 섬기라 그랬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섬긴다고요? 사단은 어떻게 섬기라 그런다고요? 하나님도 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겨. 여기도 돈도 섬기고 여러 가지 사람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겨.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 사단은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공격했던 이 사단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한테도 이게 먹혀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공격을 했어요. 사단은. 아,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거는 못 이길 거야. 라고 이 세 가지를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이 옳은 얘기를 해. 너 맞아. 틀린 얘기 아니잖아. 바른 소리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뒤에서 숙덕숙덕거립니다. 옳은 얘기로. 옳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합니다.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래 놓고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말씀도 얘기하고 그리고 정확한 얘기도 하고 못하는 사람들 지적도 하고 얘기도 해요. 가족들한테도 너 잘못한 것도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옳은 얘기하고 부모한테도 옳은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뭐였죠? 금식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어요. 사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공격을 여러분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결정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여러분 결정을 딱 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만으로 살아보겠다. 정말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공격을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몸부림쳐야 돼요. 전쟁입니다. 아침마다 이것 뭐 기도 제가 아침에 한 우리끼리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끼리만 한 2시간 정도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도할 때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시간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기도합니다. 살려고. 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옳은 얘기로 공격하거든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걸로 자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기도 내가 2시간 하는데 저 사람 왜 기도를 안 해? 아니 우리는 성경 보는데 저 사람들은 왜 성경 보지? 참석을 안 하지? 이런 얘기할 겨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거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살기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알고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이것을 알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이 공격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침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인이거든요. 제 머리가 또 돌아가는군요. 제 머리가 제 시식으로, 제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좋아하는군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는 게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단이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 하늘에 오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이나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 치열하게 지금도 하고 있고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내려놓고 포기하고 몸부림치는 이 싸움을 여러분 힘드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리더들에게 항상 나누는
그리고 반복해서 제가 또 반복해서 또 나눌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아마 자주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눌 거지만 우상 제가 페이스북에 나눴던 그 노빼무상 이것 가지고 자주 나눌 겁니다. 자주 리더들한테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이걸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정하십시오. 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단에게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천사들이 수종되는 기쁨, 수종도는 이 기쁨, 이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만 묵상하지 마시고 또 몇 번 더 강조할 거지만 또 끝나고 나서 한 3일 동안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될 거거든요. 계속. 왜냐면 먹혀들었기 때문에 계속 될 거거든요. 묵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